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목적지가 정해져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고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하니 배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타고 갈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과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목적을 찾고 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초부터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목표를 갖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많은 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축복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축복 자체는 좋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까? 축복이 중요한 것? 둘 다 중요하지만 결국 목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아니죠.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했으니 목적은 축복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축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축복받아야 한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커피나 차를 담아 먹는 이 머그컵을 가지고 만약에 못을 박는데 이 머그컵을 사용하면 이 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버리겠죠. 산산조각 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못에 박는 용도가 아닌 그 머그컵을 가지고 못을 박고 나서 아이고 이거 못도 하나 못 박으니 이 컵은 쓸모가 없네, 나쁜 컵이네,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죠. 원래부터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 잘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그것에 만들어진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연이 진화돼서 발생한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하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잘 사는 거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몇 가지로 획일화시키자, 흑백 논리로 가자,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목적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세상의 풍조는 절대적 진리와 가치체계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노니즘 사회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하겠어.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이러한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와 기준점이 없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세상이 끔찍한 무질서와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만약 했다면, 상대적 진리라면, 나도 옳고 너도 옳다면 그 사람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와 진리의 기준은 어느 사회 곳곳에든 분명히 세워져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공격하고 훼손하려는 시도 속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이 복음의 가치, 사람의 인생의 목적,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도 사용 목적을 알아야 이것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괜찮은지 고장이 났는지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잘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 지음받은 그 본분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돈이 그 자리에 차지해버렸습니다. 어떤 성취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정말 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부귀영화의 삶도 누렸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이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습관도 변화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이 사람의 변화는 바로 이 본분을 발견할 때, 인간 창조의 목적, 목표를 발견할 때 비로소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는 게 힘들어서보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게 힘들어서보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외쳐야 하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목표가 사람을 이끌어간다입니다. 그 중요한 목표가 발견되어지고 세워지면 그 목표가 사람을,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러 목표들이 있습니다. 제 먼저 목회의 목표는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와 미국 교회 모두 자체 예배당이 있지만 그것이 목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배당 건축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 건축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목회,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아니, 건물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아름답다고 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짐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진정한 건축물은 사람 성전을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고 사람 세우는 그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돈이 목표가 되고 가시적인 어떤 건물이나 성과, 성취가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심지어 목회와 교회까지도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를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증거돼서 사망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있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사람 살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쉽게 과연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히 번영, 성취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번영을 원하고 성취를 원하는 건 세상 가운데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단어라도 꿈, 성취, 아무리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사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구별된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또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 소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소원의 성취, 목표의 성취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는 말 저는 들어보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한 그 성령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히 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이런 착각을 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뜻, 어떤 거창한 플랜을 갖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2021년 1월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과 계획, 목적과 목표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교회 자체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올해 안에는 끝나겠지라는 기도와 또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사역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고 싶고,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함께 교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사람을 이끌어간다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나로 인해 세상에 생명을 말씀을 밝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나로 인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해 주신 그 소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축복이요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역사로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고,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는 이 세대 가운데 빛들의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나타내야 됩니다. 움츠러들고 숨을 상황이 아닙니다. 더욱더 복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느냐? 바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명이 사라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영혼 구원과 사명과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당 건물 크게 짓는 게 목표가 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에서 줄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회복과 세상에 대한 복음 증거의 일로 우리는 대화를 자주 합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거?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 개인적인 어떠한 욕망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대화의 줄을 이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들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손잡고 저희 어머니 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부흥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심지어 그 산, 기도원, 선교센터, 정말 대한민국 사방팔방 기도하러 예배하러 정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옛날에
이 찬양은 빠지지 않고 그 집회 때마다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 갖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우리,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 가운데, 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목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수정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역사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세상에 대한 목표가 분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복음은 0.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한다고 복음이 더 빛나고 더 화려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에 뭔가를 더 더하려고 하고 그런다면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이 순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또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자녀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설교 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나눴습니다. 발광체와 반사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거울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반사체라 했습니다. 나 스스로 빛이 되어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저 세상의 이웃들에게 반사시키는 저와 여러분은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사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려지면 안 됩니다. 거울을 검은 천이나 무엇으로 거울을 가리며 빛을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또 얼룩지고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온전히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밝히 비추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회 요소 곳곳에 진출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 우리가 맡은 일, 하고 있는 역할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혼돈과 분열과 갈등과 첨예한 대립의 현장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중심에서 쓰임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나로 인해 예수의 복음이 비춰지고 나로 인해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고 예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